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루살렘 대박해는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죠. 빌립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빌립은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다음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건들이었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선택되었다라든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며 만나주신다라든가, 또는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핵심 조건이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세상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유대인, 성전, 율법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자 복음은 섣불처럼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달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중 한 석학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랍비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굉장히 권위 있는,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스스로 말하기에도 율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의 전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무라는 저주의 상징에 못 박혀 죽은 수많은 거짓 메시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나니까 이 이단이 와야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왕성해지는 걸 보게 된 거죠. 교세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거대한 박해를 가하는 제1선에 있는 장본인이 되죠. 그 결과 표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확실히 사그라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밖에서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또 교세를 넓히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폭발적으로 교세가 확장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공문을 하나 받아와요. 이게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이 도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라는 게 이 공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세를 등에 입은 사울은 거칠 것이 없이 첫 번째 목적지인 다메섹을 향합니다. 사울을 보면 마치 무슨 땅끝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제거하겠다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로 불리게 된 다음에는 어떻죠?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땅끝까지 전파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어가는데도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죠. 어느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던지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됐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갖다가 성 밖에다 버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숨이 끊어지지 않아도 몸이 성했겠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죠. 그 몸을 끌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라는 건 이 세상 누구보다 거대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토록 사명에 불타서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이단들 가만두니까 보통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뿌리 뽑아야겠다. 이걸 위해 내 삶을 바쳐야겠다. 이러고서 막 가서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상해보면,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잡아오겠다는 막 득이양양한 악마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고요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이미지가 그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그를 둘러요. 구약 말씀을 우리가 좀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미지는 빛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하잖아요.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 얼굴이 엄청나게 빛나죠. 너무 빛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한 게 아닌데 모세의 얼굴조차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죠. 그들은 하나같이 땅에 얼굴을 갖다 댑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냥 이런 빛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얼굴이 사방으로 네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있고 또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고 뭐 그런 전차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연결돼서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사람의 형상과 같은 밝게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티 없이 밝게, 강렬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겠죠. 그는 성경을 통달한 인물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였기 때문에 그에게도 그런 똑같은 이미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메섹의 목전에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내 한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임무를 완수해야겠다라는 사명감에 기도하며 갔겠죠. 근데 거의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한 겁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죠. 놀랍죠.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음성은 듣는데 이 빛은 못 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울만이 경험하는 굉장히 특별한 거였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빛이 비친 것까지 좋았어요. 또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이어지는 내용이 문제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잖아요. 내 이름도 불러주죠. 근데 들리는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리는 말씀은 뭐예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의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문이 드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크게 당황한 사울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음성이 또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마도 사울은 이 대화를 통해서 번개 맞은 듯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삶이 송두리째 뒤집혀지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에스겔서에 있는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같은 빛이 지금 내게 임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자신은 예수를 거짓 메시아쯤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 돌을 쫓는 이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여기고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토록 자신이 바라고 쫓고 묵상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지금 그는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두고서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억압하는 것,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죠. 사울은 자신이 하는 지금 모든 말씀을 재정립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재조명해야 되고요.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엉뚱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의 문맥만 보면 내용이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잖아요. 뭔가 얘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미션을 주세요. 너는
다메섹으로 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거기 있다. 기승전결인데 기만 있고 승전이 없어요. 그냥 결로 가는 거예요. 나 예수야.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준비한 미션이 있어. 이상하잖아요. 직전까지 예수님을 향해 원수같이 굴던 사울이에요. 근데 그에게 자신을 밝히신 후에 바로 어떤 임무를 주신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나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는 대제사장 무리들과는 달랐습니다. 결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봤죠. 말씀을 들었죠. 이적을 보았죠. 심지어 부활의 소식도 들었어요. 자기가 세운 군병들한테. 그런데 어떻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바라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좀 다르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예요. 그는 잘못된 암과 신앙 때문에 엉뚱한 길을 걷고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자체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방향을 좀 다시 설정해주면 돼요. 그에게 왜 이제까지 이렇게 했냐, 잘못 살았냐, 그건 죄다, 그건 악이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적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만 하시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예수야.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바울의 삶은 완전 뒤집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사울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리라는 걸 아셨어요. 땅에 엎드려 있던 사울은 고개를 들고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땅에. 눈도 감고 있었죠. 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 장면이 좀 재미있는데요. 그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원래 왜 다메섹을 갔죠? 사람들이 붙잡아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지금 들어갔죠. 되게 역설적이죠. 그게 본래 할 일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못 믿게 하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를 끌고 다메섹으로 향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아주 신비롭죠. 요 순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죠. 그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했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의미한 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것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쌓았던 것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흘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흘 같은,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흘 같은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부, 명예, 인기, 사랑, 지식, 출세 등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곧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고 땅을 향하게 하죠. 그 빛 앞에서 내가 고집하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조립해야 돼요. 재정의 내리고 재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사상, 상식, 지식, 방식을 다 분해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게 보이게 돼요. 전혀 다른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전혀 다른 내가 태어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사울이 어때요? 성경을 통달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평생 묵상해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의 삶을 살았죠. 그 대단한 바울이 말이죠.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으로 두고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아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것,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 그분의 승천의 의미, 재림의 약속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건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고 다가올 미래 얘기가 아니라 그 알미 오늘 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내가 하는 그 모든 열심이, 노력이, 하는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건 지휘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요, 그냥 사람에게 주고 멋대로 연주하라고 하면 소리는 납니다. 맞아. 안 좋은 소리가. 온갖 소음이 나요. 폼은 잡고 막 그럴듯하게 칠 수는 있지만 안 좋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모여놓으면 어때요? 싸우는 것 같은 소리밖에 안 나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달리지만 삶은 엉뚱한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건 소음이죠. 그건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지휘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사람들이 모이면 아름다운 화음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지휘자를 통할 때 악기가 악기다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비로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췄어요. 둘렀어요. 그러면 나는 주 예수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말하며 당황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을 알므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 대단한 사울도, 성경과 율법에 온전한 자였던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을 알고 또 배워나가며 우리 삶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의미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